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49번째로 여호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들이 알에서 깨면 새끼들을 그 어미새가 양육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양육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고 구세주이고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나만 하나님, 나만 창조주, 나만 구세주, 나만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믿으면 인생은 헛되고 끝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되어서 바벨론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들에 의하여서 그들은 길들여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주어야 되고 마음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진실로 창조자이고 누가 진실로 구원해 주이고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하며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귀로 듣는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구세주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와 그리스도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의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해 나가세요.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는 4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 세웁니다.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름까지 내어 세워가면서 이사야로부터 최소한 130년 후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직 100년이
또 150년, 160년 뒤에 일어날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 이사야의 저작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미 말씀을 이름까지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영어로는 키루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 기름 부음, 이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나 선지자나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 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바로도 나의 종이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도 나의 종, 내 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열방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렀는데 그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권능의 손이죠. 권능으로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것은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열국을 통일시키는, 그리고 정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려보내는 이 기적 같은 일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야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다른 나라에 그 성전을 세워주는가? 그런데 믿지 못했는데 이 고레스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고고하게 발견해서 이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이 키루스 2세의 원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쐐기 문자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예 해방과 종교 자유를 포함한 그런 내용들이 그 글씨에 썩 새겨져서 원통형의 그 내용에 이 키루스 2세의 정책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과 또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 다릅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데려다가 그 나라를 뿌리채 없애버리고 그들을 가서 자기 나라로 데려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강압 정책을 쓴 것에 반하여서 이 페르시아는, 이 고레스는 융화 정책을 써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융화의 그런 삶들을 나타내었죠. 그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원통이 발견됨으로써 이 고레스가 이 고레스의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신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의 용사들이 강해서 무기들이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행하신다. 마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장막 칠 곳을 찾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각 나라에 있는 재물들을 다 얻어내는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발견된 그 원통의 그
내용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나는 그 신의 이름으로 각 민족을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강권적인 것들을 그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경은 미리 장래의 것들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미래의 예언적인 성격들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들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를 또 물리치고 일어나게 되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 대제국 알렉산더가 이끌어가는 그 새로운 나라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젊은 나이에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성경은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수양이 나오고 수염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라,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를 이야기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가면서 이제 더 이상 스테이크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한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렇게 그가 이제 돌아오던 중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33살에 세계를 다스렸던 그러나 그는 자식이 없어 죽게 됨으로써 그의 나머지 장군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각 장군들이 통치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장래까지 하나님이 임의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로된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을 지금 고레스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4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고레스를 택한 이유가 고레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운명의 인생의 띠를 동일 것이요. 그래서 이 45장에서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8번씩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율신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분명하게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상들과 세운 약속,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6절에 다시 말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세상에는 마르뚝도 있고 그 마르뚝은 바벨론이 섬기는 주신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 바알이라 하는 것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고 있는, 나는 이 성경을 과거에 읽으면서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사야서 45장 같이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곳이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교훈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띠를 붙잡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헛된 인생인가. 광대하신 하나님, 그 세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셔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라고 외치는 이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전도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 자신의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는 지속적으로 우상과 비교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이제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숨어 계시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세워서 그렇게 다듬어서 보고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모든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편재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그래서 이사야는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창조를 재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절대자의 손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그런 증거하고 있어요.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 같은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가만히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의 사자들을,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민족 중에서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세워나간 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그 말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죄의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된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지금 누구에게 주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창조주에 대한 구원의 주, 왕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사야의 이 내용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조금만 넓게 보면 성경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들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솜씨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나라들과 열방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이것을 열방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에 활짝 열려진 선교의 말씀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가하는 거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이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한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높이 올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의 가장 큰 지혜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자랑입니다.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입니다. 주 예수 그 한 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고 구원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열방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여서 부지런히 때를 어떤 일보든지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열어주셨사오니 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